할렐루야.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호산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종려주일이라고 또 고난주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갖고 들어오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호산나라고 불렀잖아요. 호산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러한 고백이 바로 호산나예요. 흔들면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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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이렇게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으로 우리가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분을 따라가는데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그분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순결하신 예수님.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리라.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면은 거기에 묶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를 볼 것이다. 그래서 그 달라고 해라. 예수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나귀와 그 새끼가 있었는데 무엇을 타셨을까? 아마 새끼 나귀를 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5절로 내려가 보면은 구약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어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의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순나귀나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힘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제물이 되실 흠없는 양으로서 지금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의롭고 거룩하신 순결하신 분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가장 순결한 제물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순결한 예수님의 영혼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깨끗한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요 순결하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노력해가는 과정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는데 정결한 영혼과 깨끗한 사람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건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귀한 것, 천한 것 이런 것이 있는데 21절로 가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그릇이 얼마나 좋은가 비싼가 그 재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깨끗한가를 찾으신다는 것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얼마나 백그라운드가 좋고 많이 배웠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물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주님께서 쓰시고, 더 나아가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주님을 본다는, 주님을 본다는 게 뭡니까? 주님의 형상이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건 아니죠.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처리가 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결한 영혼을 갖기를 원하시는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게 뭘까? 어린아이의 순결한 영혼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잘 배워요. 특별히 요새 새로 나온 기계들, 컴퓨터, 또 셀폰, 2살짜리가 2살도 아닌가요? 지금 어느 신방 갔는데 막 울다가 셀폰을 주니까 눈이 땡그레지면서 쳐다봐요. 안 울어요. 또 뺏으니까 막 울어요. 주니까 안 울어요. 기계를 얼마나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다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다친 분들, 다쳤다기보다도 연세가 드시면서 오픈이 잘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컴퓨터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어르신들은. 제가 한번 먼저 있던 교회에서 이메일을 어른들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셨는데 이메일 주소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패스워드를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게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오면 다 또 잊어버려. 잘 안 돼요. 연세 드시면 그게 할 수 없어요. 그 젊은 어린아이들은 아주 눈이 동그래서 스펀지같이 쫙쫙 받아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영혼을 가졌다고 하는 게 뭐냐?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눈이 동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뭘 발견할까? 뭘 깨달을까? 라고 하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바라보는 그 모습이 순결한 영혼을 가진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열려 있어서요, 친구를 잘 새겨요. 그래서 아이들 친구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맛있는 거 주고 함께 놀리면 금방 친구가 돼요. 그리고 좀 애들은 잘 싸워요. 근데 잘 싸우는데 또 금방 화해합니다. 막 싸우고 서로 망망거리고 그러다가도 금방 헤헤 호호 하면서 친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른들이 되면은요, 수십 년 같이 있어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난 그 사람을 잘 모른다고 그래. 그리고 한 번 싸우면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어른이 되고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고 마음이 닫혀버리게 되면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특징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은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부터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목사가 된 거잖아요. 애들이 목사 그러더라고요. 듣기 싫었어요. 근데 그게 목사가 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지금도 생각나는데 시꺼먼 뿔테 안경을 쓰고 다녔는데 짓궂은 장난꾸러기 보이니까 놀다가 부러뜨렸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한테 그것을 말씀드린다는 게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거 아는데 그 당시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1,500원 1불 50전짜리인데 그거를 가지고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얘기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그것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할 줄 아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영혼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전한 영혼 가운데 걸어가려고 한다면 저도 죄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마음이 합한 자예요. 그는 위대한 믿음의 선조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그가 죄가 없었습니까? 사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우리아 아내를 넘보게 되어서 간음죄를 지었고
그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던 간접적인 살인죄를 졌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의 위인이 되었던 것은 그 죄를 철저하게 아파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절대 권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 절대로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그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이 바로 이 회개에 대한 고백의 내용 아니겠어요?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회개합니다. 쭉 내려가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그래서 죄를 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영혼을 가진 자, 죄에서 민감하게 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회개할 수 있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겸손하시구나.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사진은 예수님의 이 나귀 타고 들어가는 것을 뭐 어떤 연극이든지 어떤 영화라든지 사진을 이렇게 재현한 거죠.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 큰 이 남성이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가는 모습. 사실은 왕으로 들어오신다면은 왕은 당시에 백마를 타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백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폴레옹 황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백마를 타고 쫙 멋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왕의 이미지입니다. 요즘도 이 영국에 가보면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있잖아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번 이 퍼레이드를 하는데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퍼레이드를 합니다. 가운데 잘 보시면 거기에 백마가 있고요. 그 뒤에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 속에 지금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장엄한 모습으로 이렇게 쭉 하면서 사람들이 옆에서 뭐 구경하면서 박수치는 이 모습이 왕의 행진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린 나귀의 모습을,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것은 바로 겸손의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겸손한 우리를 섬기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를 탔도다. 멍에 매는, 영어 성경에는 참 그 표현이 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이 멍에 매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섬겨주시는 그분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표현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덕목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겸손이, 하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겸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것이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처럼 그 겸손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요, 겸손이 덕이 아닌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기를 알리는 것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거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이 튄다, 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튄다고 하는 것은 벼룩 위를 탁 튀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눈에 확 드러나야 그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텐션을 받게 되고 또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의 개성을
강하게 나타내야 된다. 요란한 옷 입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드러나고 알려주고 뭐 이런 세상, 그래야지 된다라고 자꾸만 요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잡지 중에서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로널드 고에츠라고 하는 분이 이제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그래요. 현대를 반겸손의 시대로 정의를 합니다. 현대를 반겸손의 시대.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칼 막스라든가 프로이드라든가 니체라든가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한결같이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런 얘기예요. 오히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한 미덕이라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그러한 겸손의 미덕 때문에 인류 발전이 저해가 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겸손을 버려야 된다, 끝까지 교만해라, 네 생각을 주장하고 끝까지 그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싸워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결과가 뭐냐는 거죠. 덕과 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공동체가 깨어버린 사회가 되어버렸고 갈등과 싸움이 있는 세상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 그래서 교만해서 내가 튀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겸손의 미덕을 내버리고 교만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늘 만족이 없어요. 늘 도전적이고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요. 문제는 교만한 사람이 자기가 교만한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 그래서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속에 불편한 관계가 많은가? 자꾸만 내가 싫은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갈등이 자꾸만 반복이 되고 곁에 있던 사람이 자꾸만 떠난다라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그분은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는 표현이 너무 공격적인 표현 같다면 적어도 겸손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겸손은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덕이 만들어지는 그릇이고요. 겸손은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공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천국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40세가 되면은 자기의 얼굴에 책임지고요. 50세가 되면 자기 환경에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환경이라는 게 뭡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내가 어떻게 남하고 남에게 대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 환경, 내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게 살았는가, 내가 겸손한가라고 하는 것은 내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태도를 의미하죠. 애티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겸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입으로 드러날 때는 어떤 표현이 나오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또 감사합니다 하게 되고 그 사람 곁에 함께 모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해서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다고 했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고 누가 나에게 험담하겠냐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기쁘게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겸손에는 위장된 겸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억울함과 굴욕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위장된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위에 내가 군림하고 싶지만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머리를 숙였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에요. 이런 굴욕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되다가 나중에 폭발하게 되고 결국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보통 때 얌전하다가
술 마시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밖에서는 굉장히 선하고 착한 사람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아내에게 폭력하고 애들을 잡는 무서운 그런 사람으로 변해서 이중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보통 때 괜찮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갑자기 쉽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 위장된 겸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깨닫는 데서 오게 됩니다. 나의 육신의 한계, 특별히 아플 때 보면 사람이 겸손해져요.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할 때에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세상이 특별히 변화하는 거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계속해서 지나게 됩니다.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큰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한계를 알 때, 내가 많이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돼요. 도덕의 한계,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죄성을 내가 깨달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 관계의 한계, 온전한 사랑, 온전한 관계를 만든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되고 그때 십자가가 보이게 되고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격으로 깨달아 찬양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순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 지금 6월절, 그 당시 6월절에 예루살렘에는요 270만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70만 명이고 밖에서 온 사람들이 200만이나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데 아주 요란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화려한 모습입니다. 옷을 깔아주고 나무가지를 깔아주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지금 막 환희가 넘치는 그런 순간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뭔가 이 6월절에 세상을 뒤집으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사실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받기 위한 처절한 순종의 발걸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앞으로 4일 있으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앞으로 며칠 후에는 이렇게 호산나 외치던 저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그러한 섬김의 결단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이. 입성하고 나셔서 며칠 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십니다. 순종을 위한 몸부림의 결단의 시간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순종의 결단을 통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 갔었어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가보면 거기에 성전이 하나가 크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전은 그 내부에 가서 다른 교회하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앞에 제단이 있으면 대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카펫이 돼 있고 뭐 아니면 나무로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교회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돌멩이입니다. 큰 바위예요. 예수님께서 이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믿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제단을 만들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컷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저도 가서 거기에 엎드려서 그 돌멩이를 붙들고 그 바위를 붙들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어서 기도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눈물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는 결단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믿고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응답은 바로 순종과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사역으로 순종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헌신과 순종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요. 애 많이 켜지면요. 나중에는요. 시간이 있으면요. 나중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나중에. 근데 평생 나중에 그러다가 말고 그냥 세상 떠나게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은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나중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현재 결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다가 아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엉뚱한 일이 만들어져요. 한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이제 바지를 하나 샀어요. 바지가 조금 길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폭도 딱 맞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가서 집에 여자가 셋이나 있으니까 누군가가 쥐어주겠지. 그리고 이제 이 남자분이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들어갔더니 아내한테 이거 바지 좀 줄여줘.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입이 쑥 나와가지고 나 오늘 못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이 계신 장모님한테 갔어요. 장모님한테 갔더니 책을 열심히 읽고 있어요. 장모님 이것 좀 그랬더니 말도 시키지 마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이제 관연한 딸이 있어요. 딸이 있어가지고 우리 딸한테 부탁했지.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벌써 상황 파악을 딱 하고 가방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아니 집에 여자들이 3명 있는데 바지 한 단 줄여주지 못한다는 말이야. 막 소리를 크게 질렀어요. 요즘에는 이런 남편이 간 큰 남자라고 그러죠. 어디 소리를 질러? 알았어요. 제가 그냥 할까요? 뭐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돌아갑니다만 옛날에는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 나갔어요. 조금 지나다가 보니까 이 부인이 아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단을 줄여 단달 딱 잘라서 갖다 놨어요. 좀 있다가 이제 장모님이 다 읽고 나서 아이고 아까 부탁했는데 이거 가지고 와서 또 단을 또 줄였어요. 딸이 이제 늦게 들어가고 아까 아빠가 그랬는데 아빠 화나겠다고 또 한 번 줄였어요. 아침이 됐더니 입었더니 깡총바지가 돼버리고 말하다. 나중으로 미루면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감동이 왔을 때, 지금 말씀을 주셨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멘하고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봉사하시, 지금 선교하시, 지금 성가대 주인하세요, 지금 교사하세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화해하세요, 지금 11조에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나중하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귀 타고 임상하시는 예수님, 순결하시고 겸손하시고 순종하시는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따라갈 때에 우리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중간 한 주간 동안 이 세 단어를 가슴에 품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깨끗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나의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을 향해서 한 걸음 내려가시고 주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에 응답하시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의 신앙의 여정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순결,
겸손, 순종, 이 세 가지가 오늘 이 종료주일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이십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이 세 가지가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시며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